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밝히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돌아보시옵소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부터 모든 질병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믿고 치유하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연약하면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요. 무슨 아이고 외간 남자한테 이러지 말고 누가 그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래. 해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미워하지란 마라. 그렇지 마. 따라서 합니다. 노뱀과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광야 바데스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게 되는데 가장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왕의 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내주시오. 대신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또 당신들에게 해가 될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물을 먹어도 공짜로 안 먹고 다 돈 주고 먹겠습니다. 길만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타협의 여지,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민수기 20장 18절을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숫자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에돔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서 자손에게 주신 세일 땅을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5절 보면 너는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빠른 왕의 대로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홍해길, 오늘 본문은 홍해길인데 광야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 놔두고 험한 길로 가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처럼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원망한 것이 잘못인 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즉시 놋으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동기가 나옵니다. 그 동기가 뭐냐? 따라서 마음이 상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면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빠르고 쉬운 길로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삶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기 상했다는 말은요, 참을 수 없다, 화가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삶의 환경 때문에, 만난 문제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속상한 일이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유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한 교인 때문에도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건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다고?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요,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대요. 다 거기 온 이유가 있대. 왜 그랬느냐? 따라서 합니다. 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이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더구나 그들이 겪어야 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횡단하게 되는데, 그 광야를 횡단하면서 겪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펼쳐지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짜증나고 원만 불평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활의 불편 때문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물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관계가 없고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양을 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존재했어요. 여러 과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이 아주 좋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죽지 못해서 살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옥 같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 경험한 이 광야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 비하면 광야는 진짜 나빠요. 근데 사실 애굽이 좋은 건 맞지만 그들은 거기서 죽지 못해 살았어요. 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어떻게 해야 돼?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여야 돼. 남자는 다 죽여, 여자만 살. 뭐 살 수 없어. 근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은 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고기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여기는 도대체 이거 뭐 살지 못할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나 메추라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이 다 갖추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잠깐을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겁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건강이 약하기도 하고 관계가 나쁘기도 하고 행복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할 그 때에 원망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원망만 안 하고 살아도 50%는 승리한 거예요. 거기다 감사를 얹는다. 99% 승리한 거예요. 거기다 기도한다. 100%.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에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한두 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수시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원망했다고 불뱀을 울려서 죽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예요. 그거 원망 좀 했다고 길이 험하니까 험하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불뱀을 죽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양식 없다고 원망하죠. 그리고 만나를 줬는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딸린다고 원망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마늘과 부추와 그런 거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심지어 가나안 땅의 정탐해 보니까 성이 높고 군대가 강하다고 원망하죠.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 불평을 따라서 합시다. 입에 달고 살았다. 입에 달고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조심하고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이 불배 물릴 일도 없이 이미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하고도 뭐 해서 다시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원망불평해서. 그래서 성경은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누가 원망하냐? 따라서 합시다. 미련한 사람이 원망한다. 이게 똑같은 환경인데 미련한 사람은 원망을 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원망을 안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보고 미쳤다고 그래. 뭐 저런 상황이 무슨 감사자가 다 거짓말이 이러고 미쳤다고 한다고. 근데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결국 미련하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 자기의 길이 굽어 쉽게 말하면 첩경으로 갈 수가 없어. 지름길로 못 가. 바로 형통의 길로 못 가고 굽이굽이 곧 돌아야 된대. 그럼 원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 말로만이 아니라 원망불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비유 맞춰주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원망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세상은 내 비유를 맞춰주지 않아. 사람들은 내 비유 맞춰주잖아. 하나님도 내 비유는 안 맞춰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요, 재앙과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것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결과가 똑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이건 사실 맞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밤 늦은 시간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 평생 이렇게 아파본 지 감기가 힘들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좀 아파서 링거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도로 금요일부터 또 이렇게 아파갖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왔는데 90%는 나왔어요. 그러고 예배 드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대요. 본인이 그래 나는 알 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면 그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하냐? 첫 번째는 뭐 하라 하지 말자고?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원망할 일은 많아요. 누구나 있어. 부부지간에도 있고 자녀 새끼가 있고 다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따라서 보장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되게 하신다. 그럴 수 있어. 이상하네. 이러면 하나님 역사 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더니 사자가 손을 못 대. 무슨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감사한 다니엘을 사자로 하여금 손 못 대고 오히려 보호해 줬어. 따뜻하게 털로 와서 아무도 손 못 대요. 사자가 있는데 누가 와서 죽이겠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노뱀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달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놋으로 만든 뱀은요,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료의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놋뱀이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을 살린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물이 나빠서 열매고 사람은 낙태하고 과일들은 익기 전에 떨어지고 못 살 형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수질이 나빠서.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하면서 이 물이 나빠서 살기는 좋은데 못 살겠다. 그러냐? 소금 가져와라. 그리고 그 물 근원에 가서, 지금도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제 여리고 방문하거든요. 성지 순례하면. 그러면 거기 엘리야 삼이라고 하는 거기 가요. 그 고쳤던 거기.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 물이 있고 그 물로 그 지역이 다 살아요. 지금도. 제가 그 물 나오는 데를 직접,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서는 보기 힘들 거겠지만 우리는 윗돈 주고 가서 봤어요. 선교사 끼고 근데 봤는데, 정수장 안에를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있어요. 근데 그 물인데 거기다가 뭘 뿌렸냐? 소금 뿌렸어요. 근데 소금이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놋뱀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쓸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놋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 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뭐 한다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냐? 지금 뱀독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정신없는 소리 아니냐? 몸속에 있는 독을 빼야 살지, 오늘날 병원에 가야 살지 라고 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산다고 하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 그리고 바라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데 뭐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독이 퍼져서 죽기 전에, 또 숨 끊어지기 전에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자지만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고 치유받고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해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해서 40년 광야생활을 해결한 적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놓고도 원망.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왔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또 원망불평해. 여러분이 기도 앞에서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살면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야 무효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자유인데 뭘. 이스라엘 백성은 불병에 물려 죽는데도 나 같으면 바라봤을 것 같아. 왜? 이판사판 뭐 살고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한번 바라보기라도 해보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어쩌고 안 믿고 이렇게 살다 꼬실 때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뭐 그런다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지옥 갔을 때 내 생각나도 이미 늦었어. 그때는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불뱀 물릴 일 없어요. 뭐 좀 돌아간다고 뭐 죽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은 왜 어려운 일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꼭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세요. 근데 안 해결돼. 마음만 속상하고 절망만 되고 이제 인생만 가까워져. 그러니까 성경에 뭐하지? 원망불평하지 말래. 아멘. 감사하면서 옆 사람을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도 한 번도 원망불평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저것들을 위해서 저주받을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적이 한마디도 없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 영육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